우리 사순절 기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머리로 하는 것과 기도하며 소화해서 영혼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것을 내 가슴에 있는 것을 우리 영혼으로 전이시키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의 작업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만약에 복음의 능력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만 앉아있다고 하면 여기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으로 고백하고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주기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자.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순절 기간에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36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 장면이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털고 일어나셔서 쿨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겠구나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2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던 길이 십자가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길 가시기에 두려우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근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6장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단번에 기도로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연속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우리 39절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3번이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무거운 길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근심의 길이었기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근심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함께 가시고 너희도 여기 있으라라고 강권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건데 너희도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어요. 제자들이 어땠죠? 심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자고 있었어요. 설교자가 정신이 홀딱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 설교 준비 열심히 합니다. 한 주 내내 합니다. 원고도 나오고 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연습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10초 이상 가만히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황해서 그런 거거든요. 설교자가 당황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기가 침을 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묵상기도 하고 있을 때, 설교하고 있는데 주보 보고 계실 때, 설교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옆 사람과 설교하고 계실 때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근심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의 진위를 말씀하시고 해설하시면서 그들이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전체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의 인원만 주님께서 집중 훈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자. 이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십니다.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또 그대로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는 동안 기도의 내용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2번째 기도하실 때는 앞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하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입술 벌리지 않고 내 생각을 피력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아마 한 페이지도 넘는 빼곡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나의 간구의 내용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청껏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한숨 쉬며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왜 응답 없는 기도, 내 기도에는 왜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응답 없음이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응답은 우리가 수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응답하게 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뜻, 다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주님은 오히려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뜻대로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참된 기도의 능력이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자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방법, 예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가지 방법의 예배 방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신 예배 방법은 번제였습니다. 번제. 번제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제물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불 가운데 던지고 다 살라버려서 제가 되게 하는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 예배 방법은 너무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예배냐? 제물을 고릅니다. 제물을 잘 구별합니다. 제물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성막으로 나아가서 제물의 각을 뜹니다. 피를 뽑습니다. 팔다리를 다 잘라냅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구별해냅니다. 기름을 다 걷어냅니다. 힘줄을 끊어내고 뼈를 다 꺾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사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불사를 것인데 왜 제물을 이렇게 끔찍하게 갈라놓고 분해하게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번제의 방법의 가장 첫걸음이 되는, 제가 여러 번 말했겠지만 첫걸음이 되는, 첫 순서가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번제를 할 때 예배를 자원하는 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막으로 나온 자는 제물 가지고 나와 제단 앞에 나와서 제물 앞에 안수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제는 이 준비한 예물이 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준비한 제물이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번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팔다리를 잘라내고 배를 가르고 기름을 걷어내고 힘줄을 꺾는 순서가 있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하던 내 맘대로 움직이던 팔을 잘라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던 자리를 꺾어내고, 나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힘줄을 끊어내고,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굳어져 있는 뼈를 꺾어내고, 나의 욕망으로 쌓여버린 내 인생의 기름을 걷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 각을 뜨시고 모든 것들을 불사르게 하시는 것, 그게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번제가 허망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허망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번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있는 화목제라고 하는 예배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남겨진 고기를 가지고 예배 드린 사람, 예배자와 함께 동참한 사람, 예배를 집례한 사람이 함께 그 고기를 먹고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결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왜 내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내 욕심대로 펼쳐놔 주시지 않을까? 왜 이 고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정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면 너무 심각하니까 좀 재미있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기 다 좋아하시죠? 고기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저는 고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만 합니다. 돈이 비싼 소고기는 못 먹더라도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어야만 제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삶은 고기보다 불에 구운 고기를 또 무척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숯불구이 잘한다라고 하는 집은 줄을 서서 먹습니다. 오늘 이 번제와 화목제물 위에 남아있는 고기가 바로 숯불 위에 구운 맛있는 갈비와 같은 고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고 광야의 여정에 지친 어깨를 다시 한번 토닥이고 힘이 빠져있는 발에 힘을 주게 하고 주님께 드린 제물을, 주님께 드린 예배의 마지막 그 소산물을 취함으로 해서 다시 힘을 얻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의 모든 부분을 다 먹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부속고기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먹기도 합니다만 정말 맛있는 고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번제의 과정을 끔찍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기 얘기를 하는데도 졸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여기가 번제의 장소와 같아서 그런 게 아닐까, 너무 더워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기 얘기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화목제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살라 없애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한 것만 남기시는 겁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남기시는 작업이 예배 작업이고 기도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남기실 줄 믿고 기도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사업의 현장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다 살라버리시고 우리의 껍데기들을 다 불살라버리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남겨져서 그것이야말로 우리 회복의 열쇠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선제물로 드림으로 주님께서 남겨주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야말로 연단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는 그야말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을까요? 제단 위에 올리고 재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 우리의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결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더라. 우리의 욕심이 다 타고 없어지면, 우리의 고집이 다 꺾이고 남으면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된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그야말로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겟세마네 순종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순종의 모양으로 흘러가고 순종의 모양으로 인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정말 순종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는 것,
나의 기업이 세워지고 나의 가정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업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즐겨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법을 즐겨하는 것.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순종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조성하여 주시고 진정한 내 모습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남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귀찮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씀을 귀로만 들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런 것들을 목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봉사할 때에 억지로 하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는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내가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저도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로 살아갈 때에 이런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제가 모르고 시작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4개 반이나 3일이나 이렇게 개설해서 한다고 멋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무척 힘들더라고요. 엄청 힘들어요, 이게. 야, 기운이 빠져요. 한 3주차 지나갔을 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아니, 물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또 성경 공부하면서 또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딱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때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학교를 세우는 것, 그냥 단지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너무나도 보기에 좋아서 교회 학교를 세운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성가대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헌신하는 것, 성가대 노래가 조금 더 완성도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성가대 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것, 우리 찬양이 조금 더 신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찬양이 좀 세련된 찬양이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학교를 세워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가대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것임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를 맞아들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그래서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사례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부흥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저 교회에 사람들이 들었을까? 저 교회가 부흥했을까?
하나님의 뜻에는 합치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허락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기준을 주고 이쪽으로 서라 저쪽으로 서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된 세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기도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기름 부음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겟세마네였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 뜻은 기름틀. 여러분 무슨 말이냐,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방앗간 가면 들기름 찍고 참기름 만드는 그 기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네가 방앗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앗간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냄새가 벌써 진동합니다. 고소한 냄새, 그죠? 맛있는 냄새, 이런 것들이 진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앗간에 있는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기계 안에 들어가는 참깨, 들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올리브 열매는 어떻게 기름이 됩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을 많은 사람들은 올리브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리브 오일이죠. 그죠? 그 중에서도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몸에 좋다고 난리들입니다. 그죠? 그거 뭐 비싸도 사고 말이죠. 그 기름이 나오는 자리가,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나오는 데가 지금 이 겟세마네라는 거예요. 그 올리브 오일이 따져서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가고,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지고 눌리고 벗겨지고 깨지고 헝클어져야 올리브 열매가 올리브 오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자리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이 고민하시던 것, 기도함으로 허물어지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숙해지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결단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름 틀 안에 들어가서 짓이겨지고 눌리고 벗겨지고 허물어져서 진정으로 하나 남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살라지고 나의 인생이 꺾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허물이 벗겨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영광로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야말로 정금과 같은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완성된 순종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을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인생,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구원받은 인생이 되시길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각이 떠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힘줄이 끊어지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느껴질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는 인도하셔서 끝내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만 이렇게 설교한 것 같아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는 조금 긴장하지 마시고 저를 이렇게 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말을 더듬잖아요. 자, 제가 설교를 망칠지 안 망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재밌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설교는 조금 힘들겠다. 오늘 설교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예측이 가능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설교자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설교자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의 설교가 정말 정금같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설교할 수 있게 될까요? 뭐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막 신방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무슨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나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확실하게 설교 망치는 주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잘 들어보세요. 신방 많이 한 주간. 여러분 웃으시라고 얘기한 건데 왜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어떡해요? 다시 해볼게요. 꼭 웃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언제 설교를 망치냐? 대신방 기간에 설교 망친다니까요. 억지로 웃으셔서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자, 설교를 언제 망치냐면 교인들 많이 만났을 때 설교 망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렇다고 뭐 신방 제가 안 다니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표정 그러신 것도 알아요. 저 신방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신방을 다니면 다닐수록 설교자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왜 무거워질까요? 신방을 가서 듣고 기도의 내용을 듣고 근심의 내용을 들으면 설교자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바빠지느냐? 이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해야 되겠고 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고 저 성도를 회복시킬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내용이 이렇게 풀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설교가 설교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자의 이 메신저의 생각이 많아지면 설교가 이만큼 드러나요. 그럼 망쳐요. 왜 망치는지 아세요? 예측했던 시간보다 길어지면 벌써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3분 길었어요. 목사님 오늘은 10분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리 아끼는 마음으로 애정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그게 인간의 생각이 된다면 나의 욕심으로 준비한다면 그 설교는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설교 시간을 이렇게 채우고 저렇게 채우면 제가 채우면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위로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안 되겠다. 내 마음이 이만큼 빼곡해져서 힘들 때에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다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설교가 준비되면 저 설교 준비할 때 무척 열심히 합니다. 원고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용량이 나와요. 많은 페이지가 나와. 근데 그걸 어떻게 이 1시간 안에 다 하겠어요? 제 욕심대로 하면 3시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무척 부흥하겠죠? 근데 그걸 줄이는 작업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이번 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제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생각들을 다 태워놔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이 설교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은 40페이지 정도의 원고지가 한 20페이지로 줍니다. 그래도 아직 장로님들이 달려올 시간이 돼요. 2분 정도 넘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 내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 내 생각을 태워버리시고 내 생각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단에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 제가 경험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만한 생각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를 건 자르고 회복시키실 건 회복시키시고 살붙이실 건 붙이시고 하나님의 형상 만드셔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여지는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